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보자 합니다. 시편 9편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제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1절이 원문에서는 2절로 되어 있어서 원문은 한글 성경보다 한 절 더 많은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이 문납벤이라는 표현은 시편 전체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히브리 단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문납벤에서 무트는 죽음을 의미하고 벤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죽음에 맞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시편 해석에 보면 원수가 고발되고 또 피조물이 구원되면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임을 알고 시편 제9편의 말씀을 그분께 노래하십시오라고 문구가 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는 죽음에 관하여로 되어 있고 그 히브리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본에서는 아들의 감추어진 일들에 관하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아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9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앞서 70인역에서의 표제어가 아들의 감추어진 일들에 관하여 라고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의하면 매우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편 9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신 그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사하다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기이한 일들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국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을 단순한 어떤 기적, 미라클, 놀라운 일들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위대한 행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